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아가인 성경 310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여기 예배당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에서 우리 수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억하여서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설교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할 수도 있고, 교리는 좀 힘들어, 좀 재미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교리가 제일 중요하죠. 교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것도 교리잖아요. 이 교리가 튼튼해야지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관하여서 그리고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우스갯말로 10원에서 1원 모지라면은 구원이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구원. 그래서 교회는 왜 늘 구원받아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이웃과 여러 만남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십니까? 구원. 오늘 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 입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나왔나? 안 나왔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입 밖에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물며 난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적 친구들도 있고 군대 여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전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복음적인 것, 교회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은 전혀 얘기하다 보면요 꽉 막힌 벽과 같아요.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구원 내가 야구 좋아하는데 구원 투수, 구원 등판, 마지막에 그 구원 투수가 나와서 승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원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유명한 그러한 관광지들이 참 많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가볼 날이 오겠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성공회 성당이라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답게 지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광을 오고 또 방문을 온다고 합니다. 또 그날 한 단체가 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곳곳이 소개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서 마지막으로 안내원이 이게 잘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이 성당에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안내원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을 해서 구원요? 예,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웅장한 자태를 뽐내기 위하여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요, 구원 땡땡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이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어쩌면은 잘 쓰지 않는, 가장 관심 없는 그러한 말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나는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해버리고 내 삶은 세상살이 살아가는 것에 바쁜 그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직도 이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를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이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쓴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 문장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 이런 말 나도 할 수 있겠어? 내가 신앙의 연륜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이런 좋은 말 할 수 있겠어? 그렇지만은요,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에 대하여서 그는 고민하였고 실천하였고, 그 단어 가운데는 눈물과 또 그 단어 가운데는 죽음의 공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단어 가운데에는 기쁨의 감격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글 오지나 무인도 같은 곳에서 조난당하여서 헤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그들이 가장 갈구하는 단어가 바로 구원일 겁니다. 구원이 내 삶의 중심 단어, 가장 갈구하는 단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친구들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아직 성령의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무리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도요, 구원이 뭐야?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다그친다면 분명 거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왜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까를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 불순종의 아들인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너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불순종하는 삶을,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의 기쁨 만족을 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따라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경에서 책망하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를 향한 단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두 글자가 나를 향한 단어이구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2장 말씀에 앞서서 1장에서부터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의 수식어, 은혜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수식어는요, 거저 주심에 따라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에 대하여서 풍성하다는 표현, 그러한 표현을 쓰죠. 풍성한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은혜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하고 갚을 수 있으면 그 상황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밖에. 그것을 누군가가 갚아주고 해결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긴 깨달았어요. 앞서 우리가 2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야, 이거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그렇게 살았네. 그래 어떡하지? 나는 내 스스로를 선순환으로 바른 길로 이끌을 능력이 없는데, 또 하다 보니 또 그러한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육체의 쾌락을 따라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2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2장 4절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빈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네 가지로 줄여보니 이신칭의가 있다. 중심 주제가 이신칭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가 로마서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 이신칭의를 잘 드러내는 말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의인이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것은 믿음이 최고야 라고, 믿음이 은혜보다 더 위에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문자 조항 하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조여가지고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발짝 걸어야 되는 것도 율법 조항에 있어요. 안식일에는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죄악이다.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들으면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죄다. 모든 것을 율법화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죄인인 나를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회개하며 그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 이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 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죠. 갚을 수 없는 것, 거저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인데,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행위와 같이 행위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요하게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은혜 뒤에는 의하여라고 썼고 믿음 뒤에는 말미암아라고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이러한 단어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해석과 은혜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영어로 말하면 의하여는 by겠죠. by. 무엇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거지 내가 은혜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에 내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미암아라고 썼습니다. 말미암아. 영어로 해석하면 이건 through라는 거예요. through는 뭡니까? 무언가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통하여. 무언가를 뚫고 지나가는 것을 능동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를 통하여서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는 나의 행동,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나의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은혜와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왜 브레이크를 거느냐? 자칫 그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능가해버릴까 봐. 더 쉽게 얘기하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구원의 주체는,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칫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내 좋은 믿음, 내 좋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갇혀서 나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탁 걸며 먼저 은혜에 의하여를 붙였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부모, 형제, 친지들 간의 만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속에서 구원, 은혜, 믿음 이러한 단어들을 입에 담았습니까? 세상의 허무한 이야기들로 입에 담지는 않았습니까? 가십거리, 카더라 그런 걸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앞서 예화로 드린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이 질문을 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성당, 이 교회가 관광지가 되었는데 과연 최근에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황했던 안내원.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포항 동부교회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믿음 자랑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내 삶의 가장 귀한 단어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이 나의 의로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것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임을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 세상에 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포항 동부교회 권속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